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빈자리가 많은 것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에게 빈자리가 있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아직 복음 안에서 주님께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심령들로 서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따뜻하게 증거되어서 가정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귀하게 하나 되어지고 구원의 대열에서 구원받은 방주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곁에 돌아왔을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범사의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메모를 좀 안 올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어머니는 사라 헤일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라 헤일. 인터넷 쳐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어머니 사라 헤일이 추수감사절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제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갖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배 하나를 타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때 배에 올랐던 사람들은 102명이었습니다. 2달 동안 대서양을 지나서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100명이 남은 거죠. 그들은 11월 말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순이 지났을 때입니다.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해 겨울에 그들은 많이 배고팠습니다. 많이 추웠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혹독한 그 겨울은 그들을 쉽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을 보내면서 반수가 죽었습니다. 100명 남았는데 반수가 죽었어요. 50명 남았습니다. 그곳에는 온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봄이 됐을 때 봄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지요. 온주민들이 가져다 주는 감자, 그리고 옥수수, 이런 것들을 얻어서 심습니다. 이게 농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 이상이 죽어갔지만 그러나 농사를 지은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주고 도와주었던 온주민들을 초청해다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며 그들에게도 감사를 했습니다. 이들의 지도자였던 사람, 브래드 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날은 추수감사절이다, 추수감사절을 최초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을 때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이러한 일이 시작된 지 한 166년 정도 흘렀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6년 정도 흘렀어요. 그때 워싱턴이 전국의 기념일로 학대를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추수감사절로 이 날을 지키자,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이 정치가 종교적인 측면들을 주장하면 안 된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국가의
추수감사절을 전국에서 행했던 것들을 멈춰버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는 거죠. 아쉽지요.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쭉 발전해 갔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828년 이제 사라 헤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섰습니다. 미국 땅에 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추수감사절을 선포하고 대통령도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이 멈춰버렸다. 이걸 알고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 유력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잡지사 편집장이고 예술가고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편지를 쓰는 거죠. 국가에 위력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10년, 20년, 40년 동안이나 이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을 때에 1863년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입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남북전쟁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 사라 헤일의 계속되는 그러한 어떠한 독촉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전쟁통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잠깐 전쟁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6일 날 우리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하면서 국가기념일로 이날을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 링컨이 이와 같이 국가기념일로 선포하기까지 사라 헤일의 많은 수십 년 동안 40년 동안 감사를 드려야 한다. 감사절이 있어야 한다. 감사절이 선포되어야 한다. 이 노력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결실을 맺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대통령령으로 선포가 되고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일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을 때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냈을 때로부터 약 300년이 흘렀던 1941년 미국의 의회가 이를 결의를 합니다. 미국의 의회에서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선포가 되고 국가의 정기적인 그러한 휴일로 확정이 되어지는 거죠. 국가의 공휴일로 정해지는 거예요. 기념일로 정해지는 거죠.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세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추수감사절이라고 이 절기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켜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사라 헤일이 이와 같이 편지를 보내며 추수감사절이 회복되어야 한다, 지켜져야 한다, 국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을 펼 때에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협박을 받았습니다. 인신공격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감히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는 이 일에 매달렸더니 이 일이 성취가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라 헤일의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의 감사의 생활을, 이 감사는 분명히 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세계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고 온 세계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꺼지지 않는 계속 타오르는 감사에 대한 그의 감성이 일들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 한 사람이 범사에 감사에 매달렸을 때 그 감사는 바이러스처럼 확산이 되었던 거지요. 온 세상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해 보세요. 365일 동안 365일 중에서 감사절이라고 하는 감사절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절기가 하나 딱 우뚝 서게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야심에 찾아서 끊임없이 가는데 브레이크를 딱 잡고 인생은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지 않은 인생은 인생이 아니다. 이 인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한날은 감사의 이유를 반드시 한번 짚어야 한다. 그날을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인 줄로 믿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그러므로 감사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의 말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 삶이 범사에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감사에 대한 글들을 쭉 읽어보면서 재미난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감사도 급이 있대요. 감사도 급이 있는데 감사의 고수가 있대요. 감사의 고수.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은 감사의 고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고수야, 고수. 요즘에 제가 지금 제가 갈비뼈가 2개 부러져 있는 상태거든요. 운동하다가 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운동하는데 상대들이 요즘에 저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파가지고 고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건 고수 자리를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죠? 운동을 하거나 바둑을 대거나 장기를 놓거나 그러면 고수가 있잖아요. 고수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에 대해서 고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급이 있는데 감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고수여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죠. 그래서 범사의 고수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감사의 고수 대열에 있대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지요? 이상하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지요? 그러면 감사의 고수들이라니까요. 그다음에 감사의 중수가 있대요. 중수는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받아서 받은 것에 대하여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감사의 모습들.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사에 대해서 감맹이 있대. 감맹. 맹인할 때 맹자 있지요. 감맹이 있대요. 어제 저녁에 김지선이라고 하는 분이 올가니스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바이올리니스트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미리 조사를 하고 어제 저녁에 저는 이제 그 강의를 들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분이 바이올린으로서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의 뉴욕까지 유학 가서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는 자기가 성장하고 배웠던 학교에 돌아와서 자기처럼 맹인인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왔대요. 그 정도 공부했으면 아무리 맹인이지만 그냥 귀한 곳에서 쓰임받고 굉장히 많이 뜰 수 있었지만 다 내려놓고 돌아왔대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도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걸 바이올린을 타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모든 기능들은 수만 번 계속해서 익혔겠죠. 어제 저녁에 그런 말 안 합디다마는. 그래서 이분은 모든 악보를 전부 다 외웠대. 머릿속에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이올린을 타는 거예요. 그때 그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제 저녁에 그분이 고백하는 걸 보니까 고백 속에서는 감사가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감맹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감사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고수가 되어 있는데 육체적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요즘에 밖에 나가면 단풍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담실하게 열려서 이제는 익어가는 그러한 과일들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감사를 보지 못하면 감맹이지요. 누가 저더러 웃을까 싶지만 그래도 길 가다가 꽃이 하나 펴 있길래 거기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이 다녀도 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야, 이곳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을 텐데도 이 꽃이 펴서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에 은혜 안에서 감맹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고수의 삶들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안 가져왔지만은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는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감사를 해야 한다는데 이게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감사는 결심이 아니구나. 훈련이구나. 그리고서 감사의 훈련을 한 사람들을 제가 또 조사를 해서 만나봤어요. 그분들을 읽어봤어요. 그분들의 글을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70세인 여자 권사님. 이분은 자기 원래 성격이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깐깐한 성격을 가졌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날 때 어쩌겠어요? 굉장히 거북하겠지요. 깐깐하니까, 비판적이니까, 분석적이어서 이렇고 이렇게 다 따지니까 사람들이 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감사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훈련을 하기 시작했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무려 5년 동안 날마다 감사가 뭘까 생각하고 일기로 쓰듯이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그가 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처음에는 도대체 감사가 뭔가 쓸 게 없다라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오히려 감사하지 않았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감사를 한번 써보자 노력을 했대요. 일기를 쓰듯이 날마다 썼더니 자기의 언어가 바뀌었대요. 언어가 비판적인 말이 바뀌는 거예요. 판단했던 말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전에는 저 사람이 거북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5년이 지나고 보니까 말이 따뜻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성품이 까칠한 성격에서 친절한 성품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이와 같이 훈련을 했더니만은 자신을 바꾸어 놓았다. 감사에 대한 훈련을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한 분은 감사 119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57세의 권사님입니다. 이분이 약 3년 동안 이분도 감사에 대해서 일기를 썼대요. 감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일기를 썼는데 감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계속해서 다가가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걸 붙들더래요. 자신이 감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일기를 쓰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전에 그 사건이 시작될 때는 불편한 일이었고 사고였고 그것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었는데 슬픈 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감사 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보더래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한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이러한 감사를 하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감사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던데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느 때인가
감사에 대한 훈련을 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감사에 대한 훈련을 일기를 쓰며 살다 보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 119 저녁 9시가 되면 감사에 대한 일기를 써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로 여겨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일어났겠죠. 미움은 사라졌겠죠. 감사는 삶을 바꾸고 사람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감사 전도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처지를 비교하지 말고 이제 나의 자신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비교해보고 어제 내가 오늘 어떻게 되었나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벌었고 출세도 했고 자식도 잘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패배감이 오지만, 그러나 내 자신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보면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잘해야 되는데 어제 잘했던 걸 오늘 내가 왜 못하지? 자,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발전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게 되면 나와 가족을 사랑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변하면 다른 사람이 변해야지 내가 감사가 아니라 내가 감사한 사람으로 변하면 세상은 아름답고 복되게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감사는 이와 같이 내 개인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감사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 속에서 찾는다라는, 감사에 대한 노력을 하는 사람, 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만나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도 제가 적극적인 훈련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대충 소개는 했지 않습니까? 감사는 일기를 써볼 만합니다. 119 하루에 한 가지씩 저녁 9시에 감사를 생각해보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으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는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 성도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환난이 있을 겁니다. 그랬대요. 시간이 지났어요. 진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온 거예요. 환난이 왔어요. 이 환난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주는 게 오늘 데살로니가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지금 환난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가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핍박하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빼내가 보내잖아요.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세상에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베레아를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떠나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80km 돼요. 80km. 여기서 순천까지는 돼요.
그 먼 곳까지 와가지고 핍박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지금.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범사, 모든 생활 속에서 좋은 것도 감사하지만 범사니까 힘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걸 다 맞지 않아요. 상황을 지금 뛰어넘는 감사를 하라고 하는 편지를 써보내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붙들도록 해주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산 것 때문에 고통당했지만,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거 진짜로 환난이 와서 지금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4장의 말씀에 꽉 차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주님은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위에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서의 핵심입니다.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고통하며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 주님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어려움과 환난, 오늘 있는 우리의 어려움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과 부활의 신앙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말씀이 합당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지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이유가 이겁니다라고 했던 것은 진리지요.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감사에 대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혹시나 내게 감사가 멀어져 있습니까? 감사가 멀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에 대하여서 단순히 생각 마시고 감사에 대하여서 훈련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감사지? 이걸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생각해 보시고 붙잡어, 그리고 헤아려 보시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할 때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라 헤일은 무려 40년 동안 감사해야 됩니다. 모두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절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붙잡고 나갔던 사람들, 소소한 것들 속에서 감사를 찾았더니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 있는 작은 일들, 그것들이 감사를 위해서 하나하나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감사의 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이 감사의 빛, 반짝반짝 빛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있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믿음 안에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서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감사가 떠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복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공중나는 새를 보라.